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처럼 야베스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 결론적인 말씀으로 여호와 일의 축복의 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TV에 보면 단일이라는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하거나 더 정확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과 원리가 있죠. 그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대로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맛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맛집마다 뭐가 있습니까? 맛을 내는 비법이 있거든요. 그 맛의 비법대로 하면, 그 원리대로 하면 뭐가 난다는 겁니까? 그 맛이 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축복하시는데 뭐가 있냐면 비법이 있고 원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아무 때나 되는 대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축복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대로 살아가서 능력과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아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몇 사람이 들어야 들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이 든다 그러면 그래도 한 100명은 이게 들어야 될 텐데, 피아노 옮기는 사람은 몇 명이면 듭니까? 2사람이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피아노 드는 것도 힘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든다는 겁니까? 요령이 있다는 거죠.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원리대로 하면 쉽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의 원리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시험하시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이 있고 마귀 사탄이 시험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을 테스트라 그러거든요. 이게 알아본다는 것이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유혹하고 넘어뜨린다 그러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뭘 받았습니까? 유혹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뭐 해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동일하게 마귀가 누구를 시험하시냐면 예수님을 시험하시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돌이 뭐가 되라고? 떡이 되라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만 예배하라겠다 그러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뭐 하면 되고? 통과하면 되고, 마귀의 시험은 뭐 하면 되고? 이기면 되고. 요셉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시험하잖아요. 유혹하거든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서 번져버리고 뿌리치고 나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뭐가 되냐면 요셉이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뭐냐면 시험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 그 시험을 통과했지요.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여호와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통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매번 통과한 건 아닙니다. 크게 보자면 75세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못 낳습니다. 아들은 고사하고 딸도 못 낳습니다. 그러자 1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니까 우리가 얘를 낳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갈에게 들어가라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갈한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뭐하자? 기다리자 그랬는데 하갈에게 들어가 가지고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1차 시험에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지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이제 99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시험하시거든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뭘 낳을 거라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의 몸이 죽고 사라의 태도 죽었을 때거든요. 근데도 그때 아브라함이 뭘로 나갑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뭐라냐면 이삭을 얻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거든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번제로 드리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시험이냐면 사랑의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라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끼지 아니하고 네가 그것을 나한테 드렸으니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도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삭보다 누가 더 먼저라는 겁니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또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시험을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하고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할 때 시험할 때는 뭐 하냐면 뭐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통과했는데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거든요. 하나님 광야에 두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출애굽에 보니까 시험하시기 위해서거든요. 순종하는지 말씀은 잘 지키는지 순종하기 위해서 광야에다 두셨는데 그 광야를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시험에 불합격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호와 일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병이 들었거든요.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산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정리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소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시고 뭐 하냐면 네가 15년 생명이 연장되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히 큰 자라. 왜 이렇게 지극히 큰 자가 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복을 가질 수 없어서 창고를 지었어요. 금은 보화를 넣는 창고, 그릇을 넣는 창고, 양들을 두는 창고, 이렇게 창고를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에게 누가 왔냐면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그때 역대하 3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시험하셨어요. 바벨론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일어난 이적을 보여달라 그랬거든요. 그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창고에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와가지고 그들이 와서 뭘 봤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때 그들이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금은 보화를 봤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그럽니다.
당신이 보여준 모든 금은 보화가 바벨론으로 싹 옮겨질 것이고, 그리고 당신 몸에서 난 아들들이 그 바벨론의 환관이 되리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누가 아들이 왕이 되냐면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히스기야의 뭘 알고 싶어서, 그 마음의 심중이 어떤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지, 사랑하는지, 뭐하고 싶으셨다는 겁니까? 시험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통과를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히스기야는 통과해야 돼요, 통과를 못해야 돼요? 통과해야죠. 왜냐하면 죽을 생명을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살려주셨으니까. 직접 봤잖아요. 증거까지 줬잖아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표적까지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복을 뭐 하는 것도, 복을 지키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에르 케고로라는 사람이 철학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에 갔대요. 수영장에 가서 아버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봐봐요, 수영 잘하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자랑했는데 실상은 자기가 한 발을 수영장 바닥에다 딛고 헤엄치는 신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나 봐봐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커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도 실상 그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이면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제 유혹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시험이 올 때 내가 발 딛고 헤엄치는 신용하는 믿음이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축복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고 싶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온다는 겁니까? 물질의 시험이 옵니다. 그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 어찌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시거든요. 저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이 여수 땅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안 믿어지죠?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이건데 무슨 여수에서 제일 큰 부자, 우리 교회 옆에 땅에 제일 여수에서 큰 부자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팔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축복해야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그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좀 해봐요. 힘 빠지지 마시고 괜찮아. 지금 사는 것이 이 모양이어도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록펠러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록펠러가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가 가르친 말씀 몇 가지 기억하고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반드시 주일날은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어디서 예배드리고,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11조는 꼬박꼬박 잘하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11조는 뭣도 있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으니까 계산이 안 돼. 그래서 11조 계산은 직원을 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계속해서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복을 받았다면서요. 우리가 그 얘기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예배 앞으로 오라 그러면 어디 푸주간에 끌려가면 성화진 마냥 오면 죽는 줄 알고 안 오려고 그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거든요. 하나님 왜냐하면 복 주기를 좋아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자녀들한테 11조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 뭐 하시냐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확신하게 믿었어요. 다른 건 못해도 주일 성수 11조 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풀무불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에게 잘하면 살려주고 잘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럴 때 그들이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겠다는 건데 풀무불을 몇 배로 뜨겁게 했어요? 7배로 뜨겁게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 속에다 던져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불 속에 몇 명을 넣는데 3명을 넣는데 그 불 속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4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시험을 마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 시험을 마할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시험만 통과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어쨌다는 겁니까?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했다는 겁니까? 떠났어요. 그리고 어쨌다는 겁니까? 지시한 곳으로 갔다라고 그러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즉시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감동하시면 뭐 해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순종해야 돼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장점이 하나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누가 부를 때마다 대답해요.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러고, 아들 이삭이 아버지,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그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난 다음에 나무를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전혀 머물 것 없이 그냥 칼을 잡고 내리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도 여러분, 그때 내리칠 때 멈추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리치지 않고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라고 대답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뭐냐면 듣고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면 뭐예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뭐 해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 않아요.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배를 대놓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러시거든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피곤하잖아요. 저녁 내내 그물질 했으니까 피곤. 예수님 오늘 피곤해서는 좀 안 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좀 이따 할게요. 그리고 지금 그물을 이제 방금 정리해 버렸으니까 좀 나중에 할게요. 그런다 그러면 배 밑에 있는 고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나가 버릴까요? 요새 사시는 분들은 아시죠? 바다의 고기들이 한 곳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막 돌아다니십니까? 얘네들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타임에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배에 왔을 때 그물을 정확한 타이밍에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헛구무질 하는 거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순종은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지난 다음에 순종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에는 뭐가 있다고요? 타이밍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즉시 뭐 해야 돼요? 즉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가 잡혔다는 거예요? 고기가 잡혔다는 거거든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에는 몇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돌고 일곱 바퀴 돌고, 하루 한 바퀴 돌았어요. 3일째 돌았어요. 4일째 돌았어요. 5일째 돌았어요. 그러면 좀 뭔가 좀 신용이라고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가루 좀 떨어진다거나 금이라도 좀 간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변동이 없잖아요. 일곱째 날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아요. 오늘은 뭔 일이 있으려나 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네요. 이상이 없어요. 안 무너져요. 성경에 보면 안 무너져요. 7바퀴 돌았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외치라 그럴 때, 외칠 때 무너지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순종할 때, 순종을 시작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성도는 7바퀴 다 돌았어요. 아무 일도 없네요. 나팔을 불었는데 외치지 않아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성도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어야 되잖아요. 1번, 2번, 3번. 그러면 뭐라도 벗겨져야 돼요?
허물이라도 벗겨진가 딱지라도 떼어져야 되는데 똑같거든요. 6번째하고 몇 번째 들어가야 7번째 들어갔다 나와야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냐면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뭐 하신 분이셨습니까? 순종하는 분이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도 누가 잘하냐? 순종해 본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습관을 갖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라봄에 올립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라봤어요. 어디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뭐냐면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곳에 갔어요. 성도 여러분, 바라봐야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하나님 복 주셔서 서로 다투니까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이 더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남아서 뭐만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땅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이 누구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러거든요. 네가 바라본 대로 뭐 한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바라보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방패다 그러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러거든요. 하나님 됐고요. 그냥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그러시면서 데리고 어디로 나가시냐면 밖에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별들처럼 내가 네 자손을 주시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참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별을 바라보고 이 별들처럼 자손을 주겠다 그러면 바라보면서 그걸 뭐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거죠. 저는 그 믿은 대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답이시니까, 하나님이 도움이시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경주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훈련할 때 뭐 하냐면 이게 자동차가 사고 나면 막 도로에서 막 경기장에서 막 빙빙 돌지 않겠습니까? 엎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시속 300km 이상씩 달리는 차니까 이게 막 한 번 사고 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에서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켜요. 뭘 훈련시키냐면 사고가 나면 두 종류가 있어요. 길을 보는 사람이 있고 벽을 본다는 거죠. 근데 벽을 보면 어디에 가서 부딪히고 벽에 가서 부딪히고, 길을 보면 길에 와서 차가 서고. 그러니까 어디를 보는 훈련을 하냐면 벽을 보는 게 아니라 길을 보는 훈련을 한다. 근데 본능적으로 뭘 보냐면 벽을 보게 돼 있대요. 무서운 걸 보게 돼 있다는 거죠. 염려하는 것을 보게 돼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다고 있을 때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을 때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그러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멀리서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사냐면 본대로 삽니다. 어둠 보시면 어둠 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빛을 봐야 돼요. 염려를 보면 염려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를 보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눈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바라보는, 십자가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을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위해서는 폐쇄된 철교를 건너야 됐대요. 근데 그 철교가 좀 높은데 밑에 물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밑에 보다가 어지러우니까 부모들이 늘 어디를 보라고 그러겠습니까? 앞을 보고 가라고, 위에 보고 가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가끔 애들이 어지러워서 빠지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동네 한 애는 근데 날마다 가는데 전혀 어지러움 없이 그냥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냥 쭉쭉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놈은 담력이 크다, 믿음이 크다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살이 쪄가지고 배가 나와가지고 밑에가 안 보여. 이렇게 봐도 저처럼 이렇게 보면 밑에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가 안 보이니까 어디만 보고 위만 보고 갔다라는 거거든요. 자,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는 우리 인생에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면, 이거 하나 고쳐주면 내가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그걸 그대로 주시냐 이거지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밑을 안 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보냐면 위를 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의 장애가 이게 장애가 아니고 도리어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환경 보지 마시고 조건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 이 프로그램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 말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푸드트럭을 하더만요. 그래서 이게 푸드트럭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가서 보니까 장사가 안 돼. 하루에 뭐 10,000원 벌고 20,000원 벌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솔루션 해주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해주고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게 전문가잖아요. 이 사람은 딱 보면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거라는 것이 방법이 알거든요. 원리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해줘요. 이건 이렇게 바꾸고 이건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그런데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꾸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어떻겠습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전문가가 성공한 사람이 그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이 가게 문제는 이것이고 이 가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것만 바꾸면 될 거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가르쳐 주는데 안 해요. 자기 고집 있네요. 감자튀김 뭐 어떻게 해라 하니까 안 해요. 뭐 그릇 바꾸라니까 안 바꿔요. 제목 바꾸라니까 안 바꿔요. 왜냐하면 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 명이 하는 중에 한두 명이 그 말대로 그 원리대로 해가지고 되는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안 들었던 사람들도 이제 하나 둘씩 바꿔보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대로. 그 양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 둘씩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 둘 바꿔갖고는 안 되잖아요.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바꿔요. 그놈의 고집 때문에 안 바꿔.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네.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리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네. 왜? 나도 다 한다고. 나도 다 해봤다고. 성도 여러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시험만 통과하면 주신다는 거거든요. 물질의 시험 통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여수에서 최고 부자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물질의 시험 통과하도록 11조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뭐가 되냐면 큰 부자, 큰 기업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즉시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아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에 것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굳굳이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